감사합니다. 또 저만 시간에 우리 주께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속에서 어둠과 싸우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현실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기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옥선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지금 아버지 사경의 싸움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를 보게 하시고 죄가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고통이 있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단들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좋으심을 기다리는 사모함으로 가득한 아버지 한 날 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엄한 명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부모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에게 엄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학교의 선생이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제자들에게 엄하게 명하는 명령이 있을 수 있고 남자들은 군에 가면 군인들이 상사에게 복종을 해야 하니까 그 상사로부터 엄한 명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엄하게 명령한 명령은 그 명령이 너무 중요하니까 엄한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에 그럴 때는 엄하게 명령해서 조심해라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은 권면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충고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너는 이 말을 절대로 사는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말로 네가 엄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엄히라고 하는 그 뜻은 진지하게 혹은 엄하게 엄숙하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들으라는 진지하게 엄숙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엄히 듣지도 않고 엄히 읽지도 아니하여 들은 말씀이 하나도 내 가슴에 없고 읽은 말씀이 하나도 내 가슴에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부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엄히 들었더라면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엄히 듣지 아니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읽을 때에 진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엄히 들어서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심판날에 산 자가 들어가는 천국 그곳에 가야 하는데 엄중하게 엄숙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결론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한 밥상을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옆에서 책상을 같이 하고 의자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같은 의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볼 때 그렇게 절망스럽게 보여지지 않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볼 때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타나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나타나실 심판하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때는 산 자는 그 영광이 말할 수 없겠지만 심판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절대한 몸부림을 치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없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지.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만에 하나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서 지옥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그 억울함, 그 절망, 그 슬픔 이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는 너 나 별 차이 없어 보이고 죽은 자라 할지라도 돈이 더 많고 죽은 자라 할지라도 더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우습게 보이고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심판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심판 전에는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의 기쁨 죽은 자의 슬픔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나눠진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다 동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기동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다고 죽은 자는 저 영안실에 있거나 무덤에 있거나 그 사람들이 죽은 자지요 라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나 성경에서 살아있는 자란 말은 호흡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저 영안실에 있거나 무덤에 붙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고 복된 사람이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면 교회생활 평생을 하고서도 직분이 목사이면서도 죽은 자가 되어 죽은 자가 가게 되어지는 멸망으로 멸하여진다고 하면 누구를 들고 호소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심판날의 고도실토인데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이 그보다도 급할 것도 없고 중요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비근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인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막상 심판날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판결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다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두고 그래서 직분도 맡고 그랬는데 막상 심판날에 너는 죽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판결을 해버린다면 그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별소리 가해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됐는데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가 나를 떠나가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준엄하게 그렇게 판결을 하실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자가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답해서 내 영적인 실상을 진단하고 행여나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자였구나 라고 생각되고들랑 속히 회개해서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자로 자리를 옮겨야 돼. 죽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르고 마냥 대충 대강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날이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았다 죽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영적인 실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죽은 자가 산 자로 옮겨져서
심판날에 너는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였다. 내 앞에서 너는 살아있는 자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반기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시는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속에서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아있는 자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이것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심판할 날을 앞에 두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로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하다는 말은 정신 차리고 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에 신중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는 말, 내 신앙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말 속에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을 행동을 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중치 못하면 내 기분대로 말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상스럽게 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신중합니다. 신중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죄는 더더욱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은 더더욱 안 하게 되어지고 내 말과 행실에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 신중해야 돼.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고. 만약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시는데 신중하게 해야지. 말과 행실을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영으로 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관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은 자를 여기는 이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진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수두하고 신약 성경에도 많아요. 우리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을 분투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어져서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겠느냐고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해서 유기를 면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요,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는 직무를 다하라.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 내게 지어지는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교회 안에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하라. 때가 이르리니, 3절,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때입니다.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이 때가 말씀하고 있는 이 때는 지금보다도 내일은 더 할 것이고 모레는 더 할 것인데, 뭐가 더해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인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거의 따분한 말을 연장 쪽에서 분위기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까? 아니, 여기가 교회입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설교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아주 듣기를 싫어해서 하거든요.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눠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 하얘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스로 많이 된다고 했어요. 사욕,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아이고 내 귀를 만족해 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 어디 없나?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야? 아니, 요즘 우리 코미디 좀 한번 더 웃을 수 있는 거, 코미디 뭐 좋은 건 없어? 어디 좀 답답한데 시원한데 어디 구경이라고 할 데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많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사역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살아있는 자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라.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 가까이,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대 상황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주님 앞에서 그날에 반드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까?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산 자는 산 자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의 심판이 있지만은 죽은 자는 단호하게 그 죄악을 따라 큰 형벌을 받을 자와 더 큰 형벌을 받을 자로 멸하여지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저는 이 말씀으로, 저 자신도 이 말씀으로 내가 엄히 명령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엄히 명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산 자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죽은 자로 낙인되어져서 판결되어져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불려가서 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처참한 고통, 처절한 고통,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 죽은 자가 들어가게 될 장소는 거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선한 싸움 싸워야 하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킬 자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말과 모든 행실에 신중한 자가 되어져서 그릇 대비 없이 허물됨이 없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입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여 엄히 명한 말씀, 네가 이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냐면 살아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죽은 행실을 따라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 사랑하는 디모데가 죽은 자가 되어져서 그 멸망에 들어간 것을 원치 아니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엄히 명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있는 자로,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살아있는 자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심판 날에 죽은 자가 되어져서 판결되어져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져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움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능력을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